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으로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학교 때 모든 설교가 지루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하죠. 설교 준비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란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예전에 저를 찾아가서 진짜 딱밤 한 대 날려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당시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굉장히 저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지루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따로 이제 청년들끼리 소모임을 할 때도 항상 나누는 것이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루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제가 성경을 많이 알거나 신학적이나 아니면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게 알아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잘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듣는 것의 대부분은 예수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 이야기를 듣고 자랄까요? 우리 앞에 목사님 이제 자제분들도 있는데 보통 모태 신앙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때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의 이야기만 듣고 자랐습니다. 동구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단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너의 죄를 대신 속량하셨단다. 수도 없이 정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또 그의 사랑이 또 어쩌고 저쩌고 정말 몇 번 들었는지 세어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도 3번 이상 들으면 더 듣기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거의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예수의 이야기만 듣고 있으니 정말 어느 순간부터 설교나 모임 속에서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결국 결론은 예수로 끝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모르고 있는 예수님 말고 사도 이후의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더 재미있게 제가 들었을 텐데 라고 설교 중에 다른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지난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예수님의 삶을 매일 다시 읽고 생각하면서 절대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셔서 강 목사는 예수 얘기가 지루하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지난날을 제가 돌이켰을 때 저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와 10년 전에 그 예수의 이야기를 지루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대학생 때 나와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더 알고 알지 못하고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제 속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학생 때 지루했던 그 예수의 이야기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서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나의 이야기가 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지루해지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는 지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 결코 지루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8장과 9장, 제 본문은 9장 23절부터 28절까지로 정했지만 이제 8장과 9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변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누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대지를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새 언약 안에서 고통 앞에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새 이야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기 전에 8장부터 살펴보기 시작할 텐데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잠시 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네, 기억하시면 고개를 살짝만 꼭 끄덕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 곁으로 옵니다. 물을 기르러 왔겠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거시다가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다, 분명히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 제가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되새겨 돌이켜 보시면 처음에 여인은 예수님과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 남편이 몇 명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전부 다 맞춰버리니 선지자가 틀림없어 하면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꺼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여인이었다면 선지자라는 것을 안 순간 그럼 제 앞으로의 남편은 누가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봤을 것 같은데 선지자라는 걸 안 순간 사마리아 여인 가슴 깊숙하게 있던 그가 정말로 고민하고 있던 의문을 꺼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에 대한 의문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했던 이 질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예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삶에서 꼭 순종해야만 했던 것이며 거의 그들의 삶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모든 예배에 대한 율법과 그의 법도를 지키게끔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적군으로부터의 보호를, 그리고 또 인애를, 혹은 땅이 넓어지는 것을, 아니면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될 때 말입니까?
이들이 예배를,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들이 비록 유대인들이 아주 자주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했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 그들의 기저에는 항상 이 예배에 대한 것을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그로 인해서 더 나은 백성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늘 본문의 히브리인들이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이 히브리서가 작성되기 이전의 일이겠죠. 유대인들인 이 히브리 교인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그 법도를 지키고 있던 그 백성들입니다.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래,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교인들은 왠지는 모르겠지만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을까요? 히브리 교인들에게는 이미 모세를 통한 옛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것만을 내가 잘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높은 민족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자라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미 주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언약만 따르면 됩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유대교에서 만약에 예수를 믿는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미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히브리 교인들은 예수를 따르고자 했을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말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제가 알 수 없는 요인들이 많이 적용을 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 히브리 교인들의 마음속에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은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교인들은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이러한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는 얘기 말입니다.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떤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미 옛 언약이 주어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고자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가 알듯이 심상치 않은 일들만 계속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유대교인들은 그냥 조롱을 이젠 넘어서서 약탈과 폭력과 납치와 이젠 감금과 살인까지 하기를 나아갑니다. 수많은 자신들의 성도가, 동료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기 시작하자 정말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히브리 교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왜 되돌아가고자 했을까요? 단순히 그 핍박과 고통이 너무나 괴롭고 지쳐서 되돌아가고자 했을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 교인들은 예수를 택했을 때 이미 이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강인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 핍박을 못 이겨서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했을까요? 저는 그들이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했던 이유가 어쩌면 언약이 깨진 것처럼 느끼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언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의 언약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명기 말씀에서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에 따르는 수많은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저주들을 나열합니다. 히브리 교인들은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이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들이 생각했던 예배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더 나은 언약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 같은데, 현실은 히브리 교인들이 마치 저주라도 받았듯이 모든 자신의 동료들이 적군에게 있어서 죽기 시작하고 땅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고통들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히브리 교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더 좋은 예배를 드리고자 예수를 따랐는데 고통만 느끼는 이 상황 속에서 히브리 교인들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저는 그들이 예수의 이야기가, 그 말씀들이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처럼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교인들은 원래 자기의 이야기가 있었던 옛 언약 속으로 되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 히브리 교인들에게 저자는 무엇을 말했어야 했을까요? 괜찮다. 예수를 원래 믿으면 너 고난이 따르는 거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냐? 지금만 조금 버텨라. 지금 잠시만 힘든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너는 굉장히 예수를 선택을 잘한 거야. 너는 정말 틀린 선택을 하지 않았어. 얘기하면서 공감이나 위로를 해줬어야 할까요? 저자는 위로나 공감이 아닌 예수의 이야기가 바로 너희의 이야기라고 확실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 예수는 완전히 너희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모세와 언약과는 너무나 다르게 너희에게 속한 너희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장 1절은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1장, 2장, 3장 계속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예수가, 너희의 이야기 속에 거하시는 그 예수가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며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며 무엇보다 뛰어나신 분이신지를 설명하며 7장에 와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으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수는 다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고통받고 울고 있는 너희의 이야기라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너희에게 있는 분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라고 8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집트에서 고난을 받을 때도, 광야에서 굶주림을 당할 때도 그러했고, 성경의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성도들, 고통들을 같이 보면서 그들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택한 것은 예수가 아니라 옛 언약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제사장에게 내가 다시 무릎을 꿇고 빈다면, 그리고 내가 재물을 가져와서 이 재물을 바친다면 하나님이 혹시나 이 옛 언약을 기억하셔서 나를 이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옛 언약 속으로 되돌아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찾아야 하는 언약은 옛 언약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9장 20절에서 과거 모세는 이스라엘의 옛 언약을 피로 맺으시며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찾아야 되는 언약은 예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며 자신을 들여 새 언약을 맺으셨다. 이것이 히브리 교인들이 찾아야 하는, 붙잡아야 하는 새 언약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8장 10절에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이 새 언약은 더 이상 모세의 돌판 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8장 11절이라고 말씀 안 드렸죠? 저는 이 말씀이 고통 가운데 있던 히브리 교인들의 마음을 돌리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교육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싶을 때 타인이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누가 우리 안에서 얘기하십니까?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일하십니다. 이 고통받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용서를 구하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평해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을 찾지 않아도 괜찮아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 구하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참되신 대제사장 예수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거하시니 이제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스스로 증거하시는 성령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의미가 다소 약하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옛 언약의 의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 딴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 교인들의 경험과 비슷한 경험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움이 닥치셨을 때 저주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나에겐 저주 같아.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저주하신 것 같아. 혹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떠나가신 것이라고
마치 성령이 나를 떠나간 것처럼 여러분들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 삶이 이토록 망가지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떠나가셨기 때문인 것 같아. 저는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예수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돼서 저에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때입니다. 아무리 목사님들이 예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떠난 것 같고 나는 저주를 받는 것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 당시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옛 언약을 다시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하는 히브리 교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일은 단회적인 일이 아니라 영원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때문에 예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서 이 예수의 이야기를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속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고통이 하나님께로 받은 저주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이것은 옛 언약을 지향하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새 언약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히브리 교인들과 같이 성도들이 잡혀서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여러분들을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옛 언약과 같이 돌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새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 앞에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9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만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야기 속에 우리가 이제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면 빠지지 않는 얘기는 당연히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죄성도 어느 정도 있으셔서 하나님이 죄도 어느 정도 지으시는 분이고 거짓말도 조금은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조금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결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의 백성들이라면 사소한 죄 하나하나까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두려움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이스라엘도 멸망했으며 죄는 정말로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 성소 안에서 죄를 위한 희생 제사를 지내시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에 떨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 히브리 교인들, 이 두려움에 떨었던 히브리 교인들이 유대교로 되돌아가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했던 게 무엇일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마치 자기가 저주를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가장 먼저 하라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서 대제사장을 만나서 제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 있을 대속죄일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 히브리 교인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히브리인들이 드리려고 하는,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려고 하는 그 제사의 과정을 되새김으로써 그곳에서 어떠한 것이 더 나은지를 살펴보게 합니다. 이 제사에 관한 과정을 생각하면 9장 1절부터 그 제사의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먼저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1절부터 보시면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시면 끝에 이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라고 얘기하면서 적당히 얘기하고 그냥 끝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히 얘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괜찮겠지요? 네. 중요한 것이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장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시면은 가로가 거의 14m, 세로가 4m 되는 공간이 하나 나옵니다. 이 공간은 2등분 되어 있는데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나뉘어 있습니다. 성소가 조금 더 넓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7 촛대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 7 촛대는 진설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7 촛대는 누군가는 성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우주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7 촛대 맞은편에 있는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넘어가면 언약궤가 나옵니다. 이제 속죄소가 나오는 것이죠. 이 속죄소 위에 구름,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의 끝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히브리인들과의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성소에 대한 얘기로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성소의 내용이 아니라 성소 안에서 이뤄지는 예식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성소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는 예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는 성소 안에서 이뤄지는 예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이 있었는데 이 촛대의 불이 절대 꺼지게 두면 안 됐고 진설병이 썩거나 아니면 등잔이 끌어올리지 않게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매일매일 그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가 한 일은 손가락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7번씩 이렇게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를 받을 속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히브리 교회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 밖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피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하게 될지언정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자신도 깨끗하게 할 피를 가지고 온 대제사장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항상 죄로 무너지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정말 하나도 다르지 않구나. 정말 이스라엘이 맨날 죄 짓고 무너지는 것처럼 나도 항상 죄 때문에 무너지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저번 주도 그랬고 정말 똑같은 죄 때문에 아마 이와 비슷한 설교를 매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죄 때문에 너무나 잘 무너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이스라엘의 언약 속에 있는 옛 언약 속에 있는 상태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우리가 옛 언약 속에 있는 상태라면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이미 죽은 지 한 20분이 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너무 많은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강단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염소와 소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있었어야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래야만이 제가 이 강단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양심이 깨끗하지 못한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겉은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예법을 지키면서 정결하게 하여 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밖에서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전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도 저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정말로 뵙고 싶다면, 인격적인 만남을 나도 누리고 싶다면, 그 사랑의 뜨거움을 나도 한번 나누고 싶다면 핏부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선택받은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밖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옛 언약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늘 저자를 통해서 이 양심이 온전해지는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드린 예수의 그 피가 무엇을 하게 합니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도무지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그 양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는 죽임밖에 당할 수 없는 그 양심을 성령께서는 예수가 그것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만약 이 사실이 없다면 우리는 양심이 깨끗해질 수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도 이제 이스라엘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대제사장을 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공수해 와서 모든 민족이 같이 함께 막 속죄일을 막 드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야 할 것입니다.
혹 예수의 피가 짐승의 피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냥 일반적인 인간들의 피였다면 예수님이 계속 죽었다 살아났다 하시는 그 일이 반복되어져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우슬초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야기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토록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피 흘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죄를 우리는 짓곤 합니다. 그렇게 거듭되는 죄를 짓고 나서 기쁨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감정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죄를 짓고 났을 때 하나님 앞으로 더 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기도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정상인데 기도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그 두 번째로 말씀을 읽는 것이 싫어집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조금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두 번째 예배가 쉬워지며 다시 예배를 참석하기가 어색해집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거듭되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 우리를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기도와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며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예수만 사랑하게 바꿔가려고 합니다. 자꾸 내 안에 뭔가를 찢어놓기 시작하십니다. 그 고통이 저는 싫어서 기도가 싫어지고 말씀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삶 속에서 성령은 예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마치 히브리 교인들과 같이 고통 속에서 예수로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더 편했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양심이 깨끗해졌으니 편하게 죄를 지어도 다시 편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옛 언약에 속했던 우리가 다시 옛 죄악된 습관으로 너무나 쉽게 되돌아가기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의 하나님 앞에 너무나 쉽게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피 흘림은 죄 있는 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위해서 성도의 삶이 하나님과 예수의 이야기로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그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값없이 그냥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양심의 문제, 나한테 나가왔을 때 죽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나와 사랑하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이야기를 만들어가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것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이제 보기 전에 9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성령께서 나에게 보이시는 것들을 히브리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9장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1장부터 그 끝나는 순간까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서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가 인생을 바라봤을 때 사람의 삶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에 즐거움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내가 따라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심판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떨어야 합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죄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너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사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되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8장에서 저자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값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그의 피를 잊은 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옛 언약처럼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죄의 두려움에 떨면서 내 양심이 혹은 지저분하지는 않을까? 내 양심이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 않을까 하면서 떠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사 성령께서 밝히 보이시는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 언약과 대제사장이신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기록하시며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령으로 히브리서의 저자처럼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이야기를 새롭게 날마다 바꿔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